오늘 본문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사실 내용도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헬라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어떤 단어가 합성하냐면 스스로라는 단어와 만족하다라는 그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인데, 우리가 참 마음을 비웠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웠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처지에 만족하겠다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로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은 또한 이 마음 밖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만족하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족하니까, 지금 주신 것에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흔들림이 있더라도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큰 물결이 있어도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래 울려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요동치고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편히 주무시고 계셨죠. 그럴 수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은 나는 이게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 풍랑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고 휴식이니까 잔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거죠. 그런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노라는 그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의 배에서도 평화롭게 사실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풍랑이 아니라도 사실은 조그만 염려나 조그만 근심이 있어도 잠을 못 자죠. 그러면 뒤척이면서 밤을 새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요동치는 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족한 마음을 갖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알 것 같죠. 너무 쉬울 것 같죠. 비우면 되죠. 그게 됩니까?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일단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지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때 자족하는 마음을 비로소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남과 자기를 비교하려고 해서는 자족한 마음이 결코 생길 수가 없죠. 이거 아무리 내가 비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순간입니다. 그 마음이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덜 받고 더 받고 이런 차이도 생각하게 되면서 참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디베랴 호숫가에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막 얘기를 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라. 이것만 순교를 사실 암시한 겁니다. 팔 벌리고 순교했죠. 나중에 순교를 암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을 주시고 순교도 암시하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보니까 지금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묻죠. 예수님, 그럼 저 요한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무슨 상관이, 남이 뭘 하든 남이 뭘 받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쥐고 그 말씀만 꿈꾸고 따르면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라고 비교하게 되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네게는, 너한테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에게 요한의 길이 있으니까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높이를 낮출 때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쓸 때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욕심 다 버리기에 힘쓰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좋게 여겨서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소유자가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자족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물질에 대해서 자족해야 되죠. 오늘 본문이 특히 강조하는 것인데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재물에 대한 아주 차원이 높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아주 최소한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검소한 생활입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뒤로 부를 축적하고 횡령하고 유용해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해서 하는 사람이 이 설교에서 이 말을 하면 이거 와닿습니까? 사실 안 와닿습니다. 와닿지를 않죠. 자기는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비싼 옷 입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지지 마세요, 있는 것에 만족하세요라고 하면 와닿지가 않죠. 근데 바울은 이미 그런 자, 그렇게 사는 자였습니다. 아주 청결한 삶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30편 말씀 보면 소유가 작은 의인이 아주 풍부한 소유를 가진 악인보다 낫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잠언서 보면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주 재산이 부하고 많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자보다 낫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있는 걸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마음이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비교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가지 땅은 길가, 그리고 흙이 있는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4가지 땅 중 가운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가시떨기에서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은 들어나 그 가운데 말씀 듣고 있는데 세상에, 아직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들어가지 않는 것,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들이, 오만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자족함이 없는 마음, 지나친 관심과 욕심은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거 생각하느라고 말씀이 안에 떨어져서 자라지를 못해요. 나타나지 못해,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죠. 그 좋은 본보기가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이 지금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어떤 착한 일을 더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은 청년은 예수님 앞에 좋은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었던 거, 조언을 구하러 갔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다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주라 라고 말씀,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죠. 사실은 괴롭죠. 그런데 아멘이 안 나옵니다. 사실 주라라고 하면 아멘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다 주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보상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죽고 나면 그렇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까지도 들었지만 아멘이 안 나왔죠. 이 사람은.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지금 뭐 살던 집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타던 좋은 차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없죠. 다 벗어두고 다 내버려두고 가겠죠.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온전히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께 향한 마음이죠.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물질의 풍요는 물론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요입니다. 우리 영혼의 풍요가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 이것이 영혼의 큰 부조가 되는 것이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복음 많이 전하는 것이 영혼의 부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기에 힘을 써야 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혼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제 친구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선교 단체에 있을 때 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 항상 그 친구가 입에 칫솔을 물고 왔거든요. 주님 입냄새 난다고 자꾸 와가지고 아침에 그걸 꼭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죠. 사실은 주님 앞에 보여지는 마음이고 드려지는 마음입니다. 입냄새뿐만 아니라 씻고 항상 정결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온 게 다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가가, 지금 다들 다른 생각 품고 있는 분들 계시고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자족해야겠습니까? 나의 처지에 먼저 자족해야 되죠. 처지란 것은 지금 형편입니다. 지금 상황이죠.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 꼴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분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직분, 직급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이 분량, 쉽게 얘기하면 분수입니다. 분수. 내 분수를 알고 이 분수에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자랑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분수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수를 아는데 그 분수를 알고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분수를 넘어서 오버해서 과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해서. 이 분량과, 분수는 분량과 같은 말인데요, 이 분량이란 말은 형태와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주시고 신비 체험을 주시고 나에게 주시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습니다. 사실은 뭐 신비 체험, 성령 체험 없이도 열심히 건강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사실 그 사람보다 더 큰 복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질의 자족, 우리가 처지의 내 형편, 내 꼴의 자족, 그리고 직분의 자족, 믿음의 분량의 자족,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에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숨에 대해서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멘하고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손 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33살의 나이에, 한참 아닙니까? 사실 인간적인 나이를 보면 33살의 나이로 죽음을 앞두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431장 보면 이 찬송가가 3절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했던 슈멀크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있는데요, 두 아들을 잃고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두 아들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 찬송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담긴 찬양을 하게 되죠.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목숨에 자족하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경건과 너무너무 중요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건이란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경건이고 경건의 생활입니다. 경건의 신앙이고, 경건의 내용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있겠죠. 이런 것들인데 그걸 예배하는 걸 삶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겠죠. 거기에 사실 자족하는 마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중요한 한 항목인데요, 경건을 하나의 상품으로 비교한다면 자족하는 마음은 포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들 보면 사람들이 야 열심히 한다, 예쁘게 한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탐심이 탐욕이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면 신앙생활, 경건생활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생활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족의 마음이고 자족의 생활이고 또 겸손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 경건에서 자족의 마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건을 잘못된 헛경건이죠. 사실 종교를 그냥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경건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교회를 사업화하게 되게 됩니다. 영업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영업화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교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고대 사본에는 지금 5절 마지막 절에 지금 어떻게 끝납니까?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끝나죠. 근데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기에 한 구절이 또 추가가 되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추가되어 있냐면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말아야 된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도 욕망을 갖죠. 욕망을 갖는데 그 욕망은 고상한 욕망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자족이라는 말이 여기 말고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지금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나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항상 제가 좀 예전에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more이죠. more인데 조금 더 하다가 모든 사단이 나는 거죠. 더 하다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아까 좀 덜 먹을 거, 우리 뷔페 가면 배 터지게 먹지 아깝다고 좀 덜 먹을 걸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뭡니까? 더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을 많은 문제들 돌아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자족하는 마음에 우리가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 문제들이 그때 해결되고 우리의 경건이 더욱 알차고 빛난 것이 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애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많은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할 것을 찾고, 더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